안녕하세요. 한 6년 만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아마 6년 내로 교회에 오신 분 같고요.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꽤 오래 전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큰 교회에서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부 9시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 3부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역지는 또 대학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담임 목회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초대받는 곳이 있으면은 어디냐면은 저희 교회의 아동부에서는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2번, 3번은 아동부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유아틱하게 설교를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안경을 맞추려고 안경점이나 뭐 병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지요. 자, 어떤 검사하죠? 네, 시력 검사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판에 그림도 있고 또 글씨도 있습니다. 큰 것부터 해서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시작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요, 안경을 벗고 보게 되면 큰 것도 흐리하게 보입니다. 구멍이 어디로 뚫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자, 검사하다 보면 점점 이제 제 시력에 맞는 것을 이제 알맹이를 껴서 정확하게 또렷하게 보이도록 맞춰주죠. 그래서 나올 때는 아주 잘 보게 됩니다. 혹시 안경을 쓰신 분들 안경 벗고 다니시면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죠? 불편합니다. 근데 또렷하게 보게 되면 잘 보여서 참 편안합니다. 자, 기독교도 말이죠. 어느 순간까지는 좀 흐릿하고 희미하고 야, 이게 정말 기독교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일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까? 라고 약간 희미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미한 것이 아주 또렷하게 된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부활은 시력으로 말하면 약간 흐릿하게 보이던 기독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이 모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또렷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의 부활은요, 상당히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한 사건이었어요. 자,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십자가형을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일단은 한 40대 이상의 채찍을 맞지 않습니까? 그 채찍 끝에는 납이 달려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정없이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내리칩니다. 그 때문에 머리에 맞게 되면 머리에 살점이 다 뜯겨서 나가고요. 그리고 팔목, 등, 배, 허벅지 그 모든 데에 채찍이 맞는 곳은요 살점이 막 뜯겨서 나갑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니까 40대를 다 맞고 십자가를 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채찍을 맞다가 혼절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게다가 양손과 발에 뼈에 또 못을 박지 않습니까? 자, 굉장한 고통이 있는 사형 그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그 시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 달렸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또 신체적인 훼손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자, 게다가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형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입에다가 올리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혐오스러운 단어라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욕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안 계시죠, 그죠? 말만 꺼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제 친구들은 아주 요구로 시작해가지고 요구로 끝나요. 고향 친구들은 말이죠. 50이 넘어도 만나게 되면 처음부터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예, 제 동기 모임 가면요. 목사 새끼야부터 시작합니다. 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욕을 참 하기 힘들어하죠. 입에 담기가 좀 힘듭니다. 그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그 단어 자체를 입에 오르내리기를 싫어했어요. 혐오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십자가를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으로 굉장한 훼손을 받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죽임을 당하죠. 게다가 양손과 발의 못을 받기 때문에 박은 다음에 신체 무게 때문에 말이죠. 이 몸이 축 처져가지고 횡격막이 올라와서 질식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니까 보통 9시간 전후로 해서 그냥 사망하는 그런 최고의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형에 저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꺼이 몸을 들여서 달려 돌아가 죽으셨죠. 할렐루야.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잔혹한 십자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한번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면, 아하, 기본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 훼손을 당하고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람이 혹시라도 다시 내려와서 살았다, 치료해가지고 다 살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산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불구로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저 못에 손목에 못을 박혔기 때문에 이 팔목은 어떻게 할까요? 절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발목도 절단해야 되고요. 온몸이 만신창이 됐고 또 이쪽에 창을 또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불구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심각한 십자가형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예전에 그냥 그런 적이 있었을 거야 라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영어로 팩트죠.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눈앞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3일 만에 4일, 5일 후에 예수님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서프라이즈.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말로 하면 헐, 이제 헐이죠, 헐. 헐 곱하기 한 100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정신적인 이상으로 또 팔목을 절단하고 발목을 절단해야 될 그런 지체 장애로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사건은 굉장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굉장히 혼동스러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시면은 28장 17절을 좀 보시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의심은 아닐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굉장히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의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믿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서프라이즈의 단어가 바로 이 의심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생각한 거죠. 맞구나. 내 눈앞에서 지금 멀쩡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드디어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 그 팩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 다시 살려도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 사건을 내 눈앞에서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을까? 그 의심의 끝은 믿음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그동안에 믿어왔던 하나님, 마치 흐끄무리하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일 거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실 거야, 물론 믿고 있었겠지만 시력 테스트한 것처럼 아마 흐끄무리하게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 사건이 바로 부활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제서야 확실하게 믿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살아생전 증거했던 메시지들, 말씀들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어머, 맞구나. 그 말씀이 정말 맞구나.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요동치고 시작한 것이죠. 그렇구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짜일 거야 라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누굴까요? 메시아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까마귀 떼들이 와서 눈알을 파먹고 말이죠. 그리고 막 신체가 떨어져 간 그 부분을 까마귀들이 와서 쪼아 먹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 3일 만에 예수님이 멀쩡하게 부활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면 바로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또렷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셔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모든 전파된 말씀이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확고한 믿음이 된 거예요. 팩트, 사실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목에 정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는 놀라운 성령 강림이 있지 않습니까? 자, 부활을 목도했어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사람들에게 더하기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정말 목에 칼이 푹 들어와도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또렷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AD 64년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로마에 대대적으로 핍박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핍박을 일으킨 왕의 이름은 누굽니까? 네로잖아요. 네로예요, 네로. 네로 왕자가 로마시를 다 불태웁니다. 정신병자죠. 그 학대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더 큰 학대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그래 한번 불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해서 로마시를 다 불태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동시에 로마 시내가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높은 데서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꼈던 사람이 네로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죠? 로마 시내를 불태운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죄명을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놀라운 핍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쳤습니다만은 붙잡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들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당신들 부활을 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에요. 2010년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강력한 핍박 가운데도 흩어져서 그들이 증거한 증거의 제목이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부활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분들은 가는 곳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기독교가 퍼지게 되고 확산되고 그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른 걸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핍박을 이기고 기독교가 점점 확산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가 보시고 나에게 이야기하신 그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증거했기 때문에 증거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생명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놀라운 생명이 계속해서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채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도 있고요. 한 13분의 목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채플도 가르치고 인성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채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에 포커싱을 두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나중에 영접률을 조사하게 되면 자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숫자니까 들어주십시오. 한 95%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과정 속에, 아주 긴 과정 속에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겠나, 교회까지 전도하자라고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이라고 해서 또 인성이나 체프를 든 학생 중에서 한 20명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이제 관계하고 섬기면서 교회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회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렵습니다. 교수가 야, 너 한 번만 교회 와달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교회를 와요, 안 와요? 일단은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학점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 번 나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리 전도하고 해도 교회까지는 옵니다. 많이 와요.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게 되면 빠져요. 사라져버립니다. 전화해도 안 받아요. 문자 보내도 안 읽어요. 답장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려요. 최근에는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안산에 사는 학생들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밥도 먹이고 그리고 친교하면서 아주 조용조용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야, 교수가 돼가지고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조금씩 증거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학생들이 교회에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거기에 그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야, 정말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하실 때에도 노방전도 하신다는데요, 끊임없이 꾸준히 믿음 가지고 전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부활의 신앙은 두 가지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교할 때
전도할 때 제목이 된다라는 그것에 있어서 부활신앙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신앙 가지시고 예수님을 꾸준히 증거하시다 보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활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 부활을 보면서 그래, 지금의 고통, 지금의 힘든 것도 내가 참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희망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핍박,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딜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 이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디고 나간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저희 어머니는 감리교 권사님이십니다. 저를 낳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신앙이 이렇게 많은 분은 아니셨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다음부터는 저희 어머니가 완전히 바뀌셨어요. 영적으로 바뀌셔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철원에 사시는데요. 예전에 철원에 큰 수해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돌아가신 남편의 그 부인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가셔가지고 전도해서 또 교회로 나오게 되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좀 동참을 하셨죠. 자, 그 후로 어머님은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새벽 기도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2부 예배 때 또 교회를 가셔요. 예배가 좋으니까. 그리고 3부 때도 또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배를 가십니까? 했더니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참석하십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공사가 있었어요. 한 6년 전에. 이제 큰 한 공간을, 2개의 공간을 이제 벽을 터가지고 이제 큰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벽을 이제 허무는 그런 공사를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있었으니까 이제 가셔가지고 자원해서 돌을 이제 허물면은 그거를 좀 주워가지고 이제 버리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이제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얼추 다 이렇게 이제 다 뚫어가지고 위에뿐만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벽이 없으니까 위에 있던 뭐 기초라고 할까요? 벽돌이 그냥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무너진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 그 밑에 계셨었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이제 장로님께서 급히 이제 어머니를 이제 바깥으로 끌어내시면서 나오는 동시에 이제 그게 무너져가지고 그나마 이제 신체 일부가 이제 깔리셨는데 이제 오른손이 이제 깔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완전히 일그러진 거죠. 그리고 이제 벽돌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서 면도칼로 세상에 여기서부터 뒤에까지 싹 근 것처럼 이게 이제 쭉 벌어졌어요. 모자를 쓰고 계셔가지고 왜 쓰시고 계셨나 싶어가지고 이제 모자를 벗겨보니까 세상에 이게 꼬매질 않아가지고 머리가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골을 봤습니다. 골을 이만큼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내리치는 그 건물이 이제 골반을 치셔가지고 이제 한쪽 다리가 지금은 걷기가 많이 불편하신데 어쨌거나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기절하셔가지고 깨보니까 응급차 타가지고 서울로 막 이송하는 중간에 이제 깨신 거예요. 근데 뭐가 이제 아프니까 손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손이 다 일그러져서 없으니까 그거 보시고 다시 이제 기절하셔서 깨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수술을 다 해 놓으셨죠. 연락을 받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딱 보니까 완전히 이게 다 일그러져 가지고 손을 다 이렇게 꿰 놓으신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벽돌에 깔렸기 때문에 이 팔이 회생하기가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진 겁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님이 한 18년 정도까지 서예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붓글씨를 너무 아름답게 쓰시는, 이제 막 아마추어에서 벗어나서 프로라고 할까요? 이제 전문 그 서예가로 등단하신 그때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근데 제가 딱 봐도 야, 이거 손을 결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제 의식이 돌아오시고 또 의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손은 회생이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빨리 절단을 해야 됩니다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자르지 않으면 폐혈증이 오기 때문에 또 돌아가신다고 해서 결국 어머니를 제가 이제 설득을 시키고 그리고 안산으로 모시고 거기서 이제 팔을 자르는 수술을 시켰어요. 선생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팔을 자르실 때 여기 여기 팔꿈치 저 아래쪽으로 좀 잘라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팔 이렇게 오므릴 때 뭐 하나도 좀 이렇게 껴가지고서는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팔이 보니까 너무나 이제 훼손이 심해가지고 그거는 좀 어려웠고요. 이 정도 팔을 좀 깊이 좀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선생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셔서 팔을 좀 이 아래로 잘라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냈어요. 문이 딱 닫히는데 그때까지는 정신없었는데 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이제 현실로 오는 거예요. 그냥 배에서부터 눈물이 확 쏟아져서 한동안 울었죠. 그리고 나서 수술이 끝난 다음에 나오시는데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디가 잘랐는지를. 그랬더니 지금은 좀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아래를 잘랐습니다.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또 감사하든지 그 말 듣고서는 선생님 붙들고 또 막 울었거든요. 보니까 요 아래를 잘랐습니다. 그 후부터 이제 계속 치료하셔서 그 위는 자르지 않고 이제 잘 나셨어요. 근데 철원에 집에 가면 저희 집에 어머니가 늘 붓을 썼기 때문에 붓 냄새가 많이 났어요. 먹 냄새가 많이 났고 온 방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성경 구절부터 해서 많이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팔이 없으시니까 다 정리를 한 거예요. 다 정리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오셨길래 목사님 붙들고서는 목사님 교회에서 비록 사고가 났지만 교회에다가는 제가 10원 한 장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사고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던지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철원에서 안산까지 어머니 퇴원할 때까지 그렇게 신방을 오셨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워낙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이 팔 잘린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믿음으로 다 극복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다니시면서 이 병동 저 병실 다 다니면서 깔깔깔대고 웃으면서 젊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그래 나는 팔 한 짝도 없는데 힘을 내라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하니까 병원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님하고 이 의사들하고 여럿이 저희 어머니 그 병실까지 오셔가지고 인사까지 하면서 자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 분위기를 좋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받았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퇴원할 때. 그래서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주님, 우린 가진 거는 카드밖에 없는데요. 현금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보험회사 알아보니까 일단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거예요. 한 5천만 원 정도 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카드를 있는 대로 다 가져가서 솔직하게 돌려막으려고. 그리고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결제하시는 분이 잠깐 사무실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요. 사실은 선생님 이게 몇 천만 원인데요. 200 몇만 원만 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라고 했더니 오늘 퇴원하신다고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원장님이 딱 보시더니 처음으로 입원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실 쓰신 거. 그거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거는 서비스로 빼주자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그거를 딱 걷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밑에 있는 거 다 긋기 시작한 거예요. 시트, 이거 좀 빼자. 이것도 빼자. 다 뺀 겁니다. 다 빼고 나머지가 200 몇만 원.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요. 봉투에 있는 현금 가지고 다 치렀어요. 그뿐입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 사고도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다가 사고 났기 때문에 하나도 불평할 것이 없고 감사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사셨거든요. 집으로 갔는데 교회 그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다. 어머님이 댁에 오시게 되면 철원 집이 좀 시골집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바깥에 있어요. 아주 VIP 화장실입니다. 거기 가시게 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냄새까지 아주 다 맡을 수 있고 말이죠. 생김새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인데 교회에서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 집을 좀 리모델링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해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가봤더니요, 완전히 저희 집보다 더 크게 리모델링을 해주시고 그 방 안에다가 이제 수세식 변기를 갖다 또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댁에 들어가시고 오른팔로 붓글씨를 쓰시던 그 분이 다시 한번 글씨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그래, 이제 왼손이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왼손으로 붓글씨를 써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붓글씨를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힘들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라고 했는데 한참 후에 집을 갔습니다. 갔는데 다시 집을 딱 들어갔는데 먹물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기억, 니은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부엌에 딱 들어갔을 때 눈물이 확 났어요. 뭐냐면 어머니가 왼손으로 쓰신 글씨를 액자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세로로 글씨를 삐뚤빼뚤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밉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저 균형과 모든 게 디자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잘 썼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도저히 오른쪽 팔을 잃으시고 그리고 왼쪽 다리도 불편하시거든요. 그 충격으로. 그래서 지금 거의 걷지도 못하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예요. 아들아, 문자 보내요. 아들아, 기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렴. 이 어머니 이번에 멘토링을 몇 명 하는데 몇 명이 교회 올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늘 기도 제목을 보내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하면서도 이렇게 보내십니다. 오늘도 제가 멘토한 학생이 지금 교회에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어머니 기도하시고 교회 가시면 우리 아버님과 같이 100원을 이만큼 3, 4천 가지고 해서 커피 자판대에 앉으셔가지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 붙잡아 놓고 커피를 무조건 하나씩 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써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을 3권을 썼어요. 3권을 손으로 다 썼는데 2권을 쓰시고 이제 1권을 중간 정도 쓰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머니께서 보시고 내가 왼손으로 네 아버지처럼 성경을 좀 쓰고 싶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요번에 며칠 전에 가서 봤는데 처음에 쓴 거는 진짜 삐뚤삐뚤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예쁘게 글씨를 조금씩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었던 사람이다. 나는 죽었다. 내가 글씨를 쓸 수 있는 팔도 없고 내가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도 이제 없다. 그리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난 다시 주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런데 네 아버지도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나 혼자 있으니 얼마나 적적하겠니? 그런데 성경을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예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해. 난 너무 행복해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어머니 말씀이 제가 큰 도전이 되었죠.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가면 제가 목사이지만 어머니 손을 붙잡고 늘 기도해 달라고 해요. 어머니
저 돌아가니까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또 저희 어머님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잠깐 기도해 줄게 하고서는 손 붙잡고 손 하늘로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땡기세요. 그러다가 그냥 끌어안으세요. 막 안고서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희 아들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십니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네. 또 우리 어머님 안에 그 부활의 신앙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부활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모든 제자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렵고 붙잡히게 되면 이제 생명을 잃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목도한 그 사람들은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겠다. 나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또렷해진 것이죠. 그 신앙을 붙잡고 전도하고 목숨을 잃고 순교하다 보니 벌써 현재의 전 세계에 기독교가 많이 전파가 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해서 간증과 함께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설교가 참 어둡습니다. 잘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 어머니처럼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 참석하시고 또 오늘 찬양인도에 너무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도 찬양인도에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찬양하는 모든 자매들이 옛날에 어렸던 그런 자매들인데 이젠 다 커서 드럼도 치고 건반도 하고 너무나 교회가 영적으로 포근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록 짧은 시간 말씀을 전했지만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각인되셔서 기독교가 흐끄무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 되심, 그거를 마음껏 증거하시면서 전도의 열매가 가득하셔서 나날이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제단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제단,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복된 제단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셔서 늘 이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셔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연아 목사님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일본 선교의 마음을 품고 바쁜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그 일본 땅에도 예수님이 증거되는 놀라운 그 사역에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선교하는 교회,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